유머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세태, 그 시대 정신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공처가에 관한 유머가 참 많아요. 그만큼 여권이 신장됐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떤 분은 여성 상위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인에게 꽉 잡혀 사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이는 6명이나 낳았습니다. 이제 부인이 시장에서 예쁜 인형을 봤는데 돈은 없고 인형을 사고 싶고 하나만 딱 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 인형 보고 예쁘다고 서로 자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엄마 말 제일 잘 듣고 말 대꾸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 여성이 일제히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아빠잖아. 자, 그럼 이렇게 남편 꽉 잡고 사는 공처가의 아내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가 공처가의 아내일 거예요. 여성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남편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고 신뢰할 만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남편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남편만 완벽하면 아내는 어떻게 살도 상관없이 행복한 부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부인은 또 부인대로 그 사랑에 잘 응답을 해야 행복한 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아내는 이렇게 해라, 남편이 이렇게 해라, 남편과 아내가 쌍방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복해야 좋을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해서 연관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적용을 반대로 거꾸로 하겠습니다. 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아서 그 관계에서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를 배울 수 있다면 거꾸로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염두에 두면 그 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과 에베소 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복된 삶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생 정말 징하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남편만 사랑해야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랑은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남편 아내 사랑, 남녀 아내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 이것이 남녀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이방 우상들은 눈에 보입니다. 번쩍번쩍 굉장히 빛나고 화려합니다. 거기 절하면 더 부자가 된대요. 거기 절하면 자녀도 더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이 주는 복까지 받겠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서 견딜 수 없어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게 하고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마치 바람난 아내와 같은 그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장가 갈래? 아이고, 뭐 가고는 싶습니다만 뭐 여자가 있어야죠. 내가 정해준 여자가 있다. 누굽니까? 고멜이다. 예? 그 여자 좀 곤란한데요. 평이 안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 결혼하라 명해서 호세아는 결혼했죠.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둘 딸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람나서 남편과 아이 다 버리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제비에게 속아서 결국은 인신매매에 걸려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음란한 여인을 도로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날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40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전 요즘으로 치면 예수 잘 믿고 착하고 신실한 남편 호세아 만나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생고생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종살이한 고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까?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도 생고생하고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멜이 누굽니까? 이 고멜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만족합니까? 혹 하나님 주시지 않는 세상 것에 마음 빼기진 않았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전체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멜과 같은 모습입니까?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무 종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약 당신이 지금은 아무 종교도 믿지 않지만 언젠가 종교를 믿는다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어떤 종교 믿겠습니까? 단연 기독교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기독교가 제일 꼴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초중고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3% 내지 5%입니다. 아무리 잘 잡아도 5% 미만입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저요, 왜 이렇게 자식이 손을 못 듭니까? 그리스도인임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신뢰할 만한 공동체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지만 돌아서서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한국교회입니까? 내가 한국교회죠. 우리가 한국교회죠.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생고생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새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해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졌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응답표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생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 결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전부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전부를 받고 나의 일부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은 주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시는데 나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죠. 내 생각 속에 예수 아닌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도 들어있죠. 예수로 가득 차야 될 텐데,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일 텐데, 이 속에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TV 보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신문 잡지 보면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내다 보면 성경 제대로 못 읽고 하루 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 죄송스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돌아가신 부모님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부모님입니까? 저도 그랬어요. 별로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물건 정리하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보면 생각이 나죠. 눈물이 나죠. 그립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성경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기억력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하루 가기 힘들어요. 날마다 말씀 보라니까 하루에 한 번만 보는 말씀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가능하면 계속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조금 과장된 그런 표현 같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 건망증이 심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곰방대를 등에 지고 이제 걷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걷다가 내 곰방대 여기 있네. 내 곰방대 여기 있네. 내 곰방대 여기 있네. 그러고 걷더랍니다. 그래요. 금방 보고도 조금만 안 보면 잊어버린 것이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말씀 보고 순간순간 말씀을 봐야 됩니다. 어떤 각오로 볼 것이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 목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목의 십자가? 나도 죽도록 예수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가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깨끗한 삶 살 수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 걸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도 신부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시도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시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깨끗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깨끗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죄 지어도 이미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씻어주니까 뭐 걱정 없다 하고 또 죄 짓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해서 피로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데 죄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빨래를 해줍니다. 요즘은 세탁기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빱니다만 그래도 힘들대요. 한번 해보십시오. 빨래 세탁기로 빨아도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추운 겨울에 그것도 내과에 가서 빨래하지 않았습니까? 얼음 깨고 얼마나 손이 시리겠습니까? 그리까지 힘들게 빨래를 해서 깨끗한 옷 아이에게 입힌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옷 입고 살아라, 그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덜 입혀도 엄마가 빨아주니까 괜찮다고 금방 또 흙탕 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또 더러워져요. 그렇지만 최대한 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수고,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자녀의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아예 거룩하게 살려는 그 소망조차 없다면 그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 지으면 넌 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 이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속일 겁니다. 그때 속지 마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에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에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십자가 지신 겁니다. 깨끗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사랑한 건 아닙니다. 더러운 줄 알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또 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이 우리가 죄진 생각 안 품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말씀이 생각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죄 지어서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죄 지어서 안 되지, 그렇게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딱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시도하십시오. 내가 시도하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뜻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양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한 마리는 안 바쳐졌습니다. 바쳐진 양은 거룩한 양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목적이 다른 거죠. 이 양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양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행복해 하는 것이 이 아내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것, 우리 모두는 거절할 수 없죠. 남편이 여보 좀 만납시다 할 때, 나 바쁜데. 그러면 됩니까? 그럼 아내 맞습니까? 아내 시간이 누굴 위해서 그 시간 존재하는 겁니까? 제일 답답한 경우는,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참 성경 읽어야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워낙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십시다. 내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예수만 할 시간이 없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완벽한 삶 못 살아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애를 쓰면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역시 부부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교목으로 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맛있는 육개장을 아내가 끓여놨어요. 제가 육개장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참 육개장 맛있게 생겼네 하고 오는데 아내가 나 이 육개장 끓이느라고 울었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아주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육개장 좋아하는 건 아니까 아마 아내가 저를 위해서 육개장 끓이는데 아무리 맛있게 끓이는데 애를 쓰는데도 이 장모님이 해주셨던 그 맛이 안 나니까 부어버리고 또다시 끓이고 부어 또다시 그런 서러움은 하고 나는데 그래도 맛이 안 나니까 너무 속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먹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육개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 생애 최고의 육개장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울면서 육개장 끓인 그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자처럼 완벽한 삶 살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목사님 잘 성경이 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승리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아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받은 그리스도의 아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전부를 주는 그 사랑에 나의 전부를 드림으로 응답하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